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은혜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 은혜의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 사역을 위한 은혜, 은사의 능력, 은혜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복음 사역을 위한 은혜, 은사, 능력,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기 위한 은혜를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가 더 가까운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봉사와 섬김을 위한 은사와 능력이 되는 것이죠.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8절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 시편 68편은 전쟁에 승리하면 그 승리를 나라 전체가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시편 68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에 승리하면 우리 인생 모두는 그 영적 전쟁 승리의 전리품을 얻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8절을 사도 바울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죄에 사로잡힌 자들을 의미합니다.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을 의미합니다. 악한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로잡혔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들을 해방시키십니다. 풀어내십니다. 그래서 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다시 이 보혈의 권세로 풀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끌어 가시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물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기면 한 국가가 그 전쟁의 승리의 그 모든 누림을 가져오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누릴 때 해방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의미합니다.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절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부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은혜와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10절은 그분이 충만하게 하신다. 어떤 충만입니까? 예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 안에 그분의 임재로 충만하게 완성하시고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모든 만물에 초월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그것을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존재들의 생명을 계속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면 예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존재들의 생명을 계속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다. 그것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사명을 주어 보내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권한을 가진 사람이 사도입니다. 대리자로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대리자로 보내어진 바 된 사람들이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어 보내시고 예수님의 권한을 그들에게 부여하시고 예수님 대신하여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11절 계속 봅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중재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설교하며 죄를 깨닫게 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고 권면과 안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미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함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 내가 미래를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선지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순회 선교사를 의미합니다. 순회 전도사를 의미합니다.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직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거하는 곳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이 목사와 교사를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분 따로 교사의 직분 따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같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돌보는 역할을 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이고, 하나님 말씀과 사도적 교훈을 보존하고 전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목사의 역할, 양육하고 돌보는 역할을 하면서 교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 목사인 것입니다. 만약에 평신도로서 교사로서 봉사를 하고 있다, 그 사람은 동일하게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이런 직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왜 선지자가 필요하고 사도가 필요하고 복음 전하는 자가 필요하고 목사와 교사가 필요한가? 온전하게 봉사의 일을 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의 일을 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린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일구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는가?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봉사의 일을 하고 성도를 완전히 세우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사와 목사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다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용,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용, 부활, 그리스도를 믿는 내용,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내용, 그것을 믿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 아는 일은 정확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풍부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직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일. 그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단들이 하는 일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그룹, 자기가 일으킨 그런 어떤 이단들의 그 모양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하는 일을 하는 것, 해석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해석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예수께서 그들에게 해석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해석할 수 있는 권세,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사도들의 해석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정직하게 알 수 있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들의 해석을 따라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때 가능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만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10년 모든 말씀, 묵상, 공동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은 삶을 담아내는 복음이 되려면 하나 되는 평화를 힘써 지켜야 된다. 삶으로 담아내는 복음이 되려면. 두 번째,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담아내는 복음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오늘 세우심을 받은 목사와 교사,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사도, 이 모든 직분을 통하여 성도를, 봉사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인격과 인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기도 사역, 말씀을 암송하고 싶은 기도 사역,